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시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대표적인 것들 지난주에 대략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지날 때 70명으로 시작해서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기,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400년 시간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고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길이 닦여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그 기간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독교를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던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지난주 말씀을, 이 사건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었는데, 바벨론의 두로와 시돈과 헤롯의 사이가 불화스럽게 된 일, 그리고 헤롯이 아주 교만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건이 그러했듯이, 또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건강,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교회는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면 되겠구나. 성경이 기도하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세계 곳곳에 편만하게 세워지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역시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과 다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 시작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개괄해 보면 첫 번째 단계로 1장에서 7장까지 사도행전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확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8장에서 12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13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은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 전파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단계의 첫 시작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13장 1절 이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 5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지금 이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또 이 5명 가운데 3명은 선지자고 2명은 교사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추측일 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기 때문에 인종,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은 이방인 선교에 안디옥 교회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나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했었거든요. 구브로 태생이고 레위 지파 출신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얘기하고 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으로 타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간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 바울 서신서에서 이 아들을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이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등장하죠.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나엔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으로 불려졌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면 한 유모가 젖을 먹여서 두 아이를 키웠는데 아마 헤롯 안디바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젖동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라난 사람이다 라는 것과 함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헤롯 안디바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마나에는 헤롯의 왕실 가족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울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유대인이었고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은 출신과 배경과 인종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이방 선교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는 문화와 언어와 삶의 방식이 다른 곳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이 함께 섞여져 있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미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삶의 방식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훨씬 더 적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서는 교회의 본부라는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 선교가 펼쳐지면서 교회의 본부라는 그 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본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3장 이후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 지도자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선교의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먼저 깔아놓고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2절 3절 이제 쭉 읽어가면 2절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안디옥 교회에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후반부에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세워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거든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온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한다 했죠. 그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에 이르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방인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는지, 그 교회에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맞고 온전한 복음이 전해졌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해 주죠. 그리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안디옥에서의 교회 부흥과 성장은
굉장히 더 빨리 진행되어져 갑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안디옥 교회가 훅훅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정도로 이방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이 흥왕해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지도자를 빼내서 보내야 합니까? 데려와야 합니까? 데려와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커가고 있는데 있는 지도자 5명으로도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를 빼달라고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커가고 있을 때 사람을 품어주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그렇게 위로하고 품어주기만 하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문에 탁월했던 바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 일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억지로 진짜 헌신함으로 버텨가고 있어요. 하나님, 일꾼 보내주셔야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일꾼을 빼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의 제기는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었는데 2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런데 그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납득시키고 이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야,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해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선뜻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따라와라 이러면 요즘 사람들 같으면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죠. 안 따라가죠. 네.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딱 가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또 읽어보면 2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복을 약속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가라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며 그곳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12장 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말씀했죠.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까지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야 아브라함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물론 그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는 완전 좌충우돌이죠. 좌충우돌 하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런 일들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본문에서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잠재력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구나.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시키면 저는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나 큰 민족 이루게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데 하나님 그거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묻고 그냥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들이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느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늘 예배와 기도에 집중했고 그리고 성령의 특별한 음성이 주어졌을 때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의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래서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종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충돌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일이 해결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면 이 일이 어떻게 풀어질지 나는 감조차 잡을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죠? 그때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굳건한 신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구나,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과 관계와 교회 등등 모든 일에서 이 원리는 항상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따로 일꾼을 세워야 하는 주의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목사와 선교사를 세우는 일이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은 아주 특별하게 엄선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따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중점으로 살펴보자면, 선교사를 엄선해서 따로 세워야 한다는 이 말은 선교의 소명을 받은 사람만 선교해라 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현지로, 이방 땅으로, 외국으로 현지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따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현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따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본국에 남아있는 성도는 그러면 선교와 관련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요. 성도는 기도로, 물질로 적극적으로 현지에 파송되어져 있는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선교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파견되는 선교사만 가서 죽으라고 일하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아무도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파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는 그게 온전한 선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지로 나가는 선교사들, 까다롭지만 엄선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따로 세워진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역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며 물질로 지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후원하는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게 온전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기도로, 물질로만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지금 선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교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교단에서 보내는 저희 보단에서 보내는 그 설문을 하나 받았는데, 그 설문의 주된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선교가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회자로서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설문이 한 16개의 질문이 나한테 왔더라고요. 저 귀찮지만 그 설문 다 했습니다. 그 설문 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저의 생각은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보내는 선교 감당해야 하고, 엄선해서 따로 세워서 나가는 사람들을 파송해야 한다. 여러분, 다음 교회가 자립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송해야죠. 그리고 다음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자립과 상관없이 우리가 따로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는 교회의 자립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성도의 책임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지금 그 일들을 시작했다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도 같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믿음이었고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있기에 제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 되어졌을 때 온전한 선교가 진행되어 질 수 있고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 받는 비결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돈을 주인으로 삼고 불법과 편법도 주저없이 일삼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책임 돌립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닌가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복 받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왜 성경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해 주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도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복 준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 안 했어. 나를 배반했어. 나를 떠났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 묵상도 그런 것이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에 손을 뻗치지 말고, 여러분, 그대로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성경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대로 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펴봤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